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의 주제인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음속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10위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생각을 읽는 능력은 없지만 한 글자로 답하신 분도 계시고 두 글자로 답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맞나요? 아마 이 외에 다른 글자 수로도 답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요? 온 이스라엘이 사흘 동안 전염병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을 하게 됩니다. 즉,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단지 인구조사를 한 것일 뿐인데 다윗은 왜 자책을 하며 큰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했을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10절 말씀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마친 뒤에 다윗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백성의 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또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다윗의 인구조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량이 아닌 보이는 군사력만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또 그 마음 안에는 자만심이 있었다라고요. 또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요.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또 조사된 인원을 보고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든든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나라를 지도하는 왕에게 있어 군사력, 다시 말해 국방력은 중요했고 또 자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그 군사가 능히 100만 명은 넘었기 때문에 그는 우월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혹시 북한의 열병식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다윗이 열병식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요압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그 군사의 수가 든든했을 것이고 의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윗은 자신의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병사들이 따르고 또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잘나서일까요? 그의 지혜가 뛰어나고 그의 힘이 강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수를 의지하며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답을 하셨나요? 혹시 1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아니신가요? 혹은 하나님을 1위로 답을 했지만 실제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으셨나요? 지난 주일 큰 잔치 비유에서 잔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교도만을 믿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순위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에 안주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지은 죄를 통해 심판을 받을지라도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 사흘간 전염병이 돌았고 7만 명이라는 큰 수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죄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자책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누구를 의지해서요? 나의 죄를 이미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이죠.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늘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책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7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만 쳐 주십시오라고요. 물론 다윗의 잘못을 통해 이스라엘의 재앙이 시작되었지만 그는 자신들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 그 대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들어주시며,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중보 기도했던 대상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어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했던 것, 사랑했던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내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속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누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까요? 안진성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누가 먼저 사랑해야 할까요? 힌트는 한 글자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은 모순일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또 용서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용서의 선물에 감사하며 우리는 중보기도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을 주셨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다리가 되신 예수님을요, 오늘 하루 더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나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서 늘 주님 안에서 화목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 나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이게 하시고, 또 주님께 물질의 예물이 아닌 시간과 헌신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튀르키예에서 구호 활동과 또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